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 전도 복지 위한 팀 구성.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복지에 대한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13년 동안 한 번도 복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주간 여러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럼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돈을 가져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었던 안전병이 은금 가지고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을 잘못 배운 분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인생을 잘못 배운 분들이에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자녀 돈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죽는 날 돈으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재직, 교회 안의 직분자님들,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 목회자와 세 가지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하십니까? 잘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 걸 보고요, 전화기가 안 통해, 이걸 보면 뭐랍니까? 에이, 먹통이다. 먹통. 여러분, 먹통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통방통, 너무 잘 통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꾸 다투는 고린도 교회 향해서 내가 정말 너희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세우고 달려가라. 여기에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 그래야지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통해야 할 것, 목회자와 가슴이 통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중심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저 말을 하시는가? 목사님 요즘 헌금 이야기 많이 하던데 교회 재정이 좀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필리핀에 우리가 RUTC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모아서 부활절 날 함께 헌신하자. 와, 목사님 선교에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있구나. 필리핀 현장에 렘넌트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답입니다. 그걸 보고 목회자의 중심 통한다.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와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봐온 결과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목회자가 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럼 빨리요,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100군데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말씀을 전달할 말씀 사역자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모교회가 그냥 교회 컸습니다. 교회가 컸는데
모교의 35주년 기념으로 1억을 딱 만들어 가지고 저 7원의 유원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왜냐? 그 지역에는요, 목사만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 무너져 가는 다니까 안 되던 교회를 사가지고 넓게 지어가지고 목사님을 신학교에서 또 총회에서 받아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원교회가 우리 모교의 35주년 기념으로 전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세운 시골교회라니까요. 우리는 13년 만에 하나 세워야 되겠습니다. RUTC 성전 세웁시다. 예. 성도가 700~800명인데, 그쵸? 성도가 700~800명인데, 매년 하나 세워도 되잖아요. 그죠? 시골에. 매년 하나씩 선교 현장에 세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열려있는 지도를 못 해준 겁니다. 오늘입니다. 최초로 나가는 메시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요, 고민하고, 본문은 정했습니다. 본문은 정하고, 기도 제목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왜냐? 제가 복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복지를 전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복지 시대를 맞이해서 전도복지 준비하고 팀을 만들어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합해야 돼요. 목사님과 전도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 방향이 뭡니까? 현장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던 많은 분들이 오신 겁니다. 어제 제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다문화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교육국장님은 매주 순회전도 때 우리가 3시부터 말씀 받으면 거기 가면 4시 됩니다. 4시에 사역 하세요. 사역. 뭐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 가정만 살려도 8명 옵니다. 할렐루야. 그 한 가정만 살려도요, 랩런트가 3명이라. 엄마 아빠가 있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 또 더 올 수 있습니다. 삼촌 고모. 왜냐, 한 군데 자리를 잡으면요, 이 자리를 잡으면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력이 있는 랩런트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양육된 적 없다. 감사하게 이번에 딸이 왔다. 그래서 매주 오셔서 말씀 운동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왔잖아요.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 전도 방향은 현장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3가지 가슴과 기도 제목,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됩니다. 전에 주제곡 불렀는데 기억나십니까? 전도자들의 가슴이 서로 통하고, 기도의 제목, 전도의 방향, 서로 통하니. 그래야지만 교회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걸 무너뜨리는 게, 반대로 하는 게 바로 흑암의 역사.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딱 했는데, 목사님,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보이는 소문난 교회 만듭니까? 라고 말한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언약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마지막 주인데,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 원단과 원단에 나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르겠죠. 우리 강사모님이 궁금한가 봐요. 이제 원단 다 끝났는데 다음 주는 말씀이 뭐야?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우리가 이런 집을 지으려면요, 자꾸 높이 쌓아가 보세요. 어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갈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지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말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나라 요람하는 게 잘 모르는데, 외국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치, 맞죠? 그죠? 아이들을 눕혀놓고 이게 자장자장 하는 그 요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한단 말입니까? 국가가 국민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 보장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스템 제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이전에 비하면 지금은 감사합니다. 우리 때만 해도요, 무슨 한국장학재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요, 방학 때면 알바했다니까요. 왜?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맞죠, 그죠? 우리 친구들만 노가다 했다니까요. 왜?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다음 학기. 저도 주유소 갔다니까요. 왜? 등록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장학재단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면 그 가정 경제 수준에 맞게끔 지원해 줍니다. 이게 다 복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공부하도록 국가가 도와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해나가죠. 그래서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무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 우리 대한민국이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 아저씨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얼마입니까? 딱 뜹니다. 이게. 아마 경이 넘어갈 거예요. 경. 조유의 경이잖아요. 경이 넘어갑니다. 몇 경도 올 겁니다. 거기에 3분의 1이 어디에 쓰인다고요? 사회복지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월급을 다 주는 거예요. 산후도우미, 아이 돌보미,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걸 뭐 어디서 줍니까? 국가에서 거의 공무원입니다.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는 복지사역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 우리 교회만 보세요.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흥되어 왔지만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저 명리에 성도 5명 나오는 명리교회도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지역 아동센터도 없잖아요. 요양원 없잖아요. 제가 방문 팀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복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복지해야 됩니다. 문 닫더라도 전도 복지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뭐 민원이더라도 우리는 전도 복지해야 됩니다. 왜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 사역이 뭐냐? 국가는요,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사람은 행복한 줄 아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사역, 현장에는 지금요, 복지 대상자가 이 안에도 있고 현장에도 쫙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지 대상자가 한 명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이죠. 왜 대상자냐? 태어나 보니까 못 걷는 겁니다. 못 걸으니까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 이전 표현으로 안전뱅이라 했어.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들이요, 이전에는 복지 이전에는 뭐였는지 압니까? 의시장에서요, 하필 또 찬송가 틀어놔요. 그죠? 전부여 의지 없어 배로 끄갑니다. 이렇게 나 봤습니다. 이렇게 막 끄가지고 앞에 동전 넣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이제 마음에 불쌍한 마음 드는 분들이 이렇게 동전이나 지폐를 넣어주잖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안 돼 있을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안전뱅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다. 목사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정상 태어나고 누구는 장애인 태어나고 누구는 안전뱅이 태어나고.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영적으로는 전부 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영적으로 전부 다 안전뱅이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금 안전뱅이는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운명에 묶여가지고 병든 상태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주재앙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문제지 누구든지 그 결과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요, 지금이야 복지가 돼 있어가지고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집에서 밥을 먹지만요, 그때는 혼자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직장을 하나 구했는데 직장이 뭐냐? 거지. 거지 아시죠? 평생 직장이 뭐냐? 거지라. 1심 전심 지속으로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거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글 2푼 줍시오. 좀 더 줍시오. 손 딱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것들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육교 있다면 육교 아십니까? 육교 딱 가면요, 젊은 애들 누가 시켜가지고 다 앉아가지고요, 턱걸이 딱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그 지나서 또 돈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목이 좋았어요. 목이 뭐든지 목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어떤 교회 집사님이 겨울에 그 뭔가 붕어빵 오뎅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요 임 장로님이 했는데 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어디냐, 딱 남지의 목욕탕 앞에서 딱 차린 겁니다. 황금 잉어빵. 여러분 목이 하나 나오면 출출하잖아요. 춥잖아요. 저 그때 있었습니다. 계속 나와 먹는 겁니다. 그때 참 잘 나갔거든요. 목이 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앞에서 이거 하느냐 했고, 우리 임 장로님이 2분인가 3분 쫓겨났습니다. 목 좋은 데 있다가 쫓겨났어요. 목이 좋은 겁니다. 어디냐, 성전에 문이 많은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밑자라는 게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성전의 문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문, 성경에 보니까 The Beautiful Gate, 최고 아름다운 문 앞에 딱 자리 잡은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안 굶어 죽었죠, 그죠? 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없는 복지 대상자를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복지 대상자는 하나님을 떠나 이게 행복합니까? 그지가 그날따라요 딱 있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어. 눈도 100만 원 수표가 되죠. 우와, 오늘 횡재했다 이랍니까? 잠시 기쁘겠죠. 그래도 거지라, 그래도 안전뱅이라, 자기 처지 보면 또 낙심되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복지 대상자는 하나님을 떠나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영적인 도움 안 주면, 육신의 도움만 주면 그거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전도 복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잖아요. 지금 복지 대상자들. 오늘 여기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죠. 이 사람 주위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다행 아닙니까? 그죠? 오늘 보세요. 3장 2절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언제요? 날마다.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웃이라도 날마다 업어다줘 갖고 그 자리, 목 좋은 자리에 딱 앉혀요. 오늘 많이 벌어라 또 합니다. 저녁 때부터 또 옵니다. 많이 벌었나? 또 업고 옵니다. 몰라, 이 거지하고 이명계약 해가지고 8대2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오늘 내 번데 팔은 내 먹고 니는 네가 업어다 줬으니까 줄게. 그런 이명계약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 사람이 육신봉사자라, 복지사라, 업어다 주는 겁니다. 40년을 업어다 줘도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전뱅이였어요. 이제 먹고 육신이 죽지 않았죠. 육신 봉사만으로는 그 복지 대상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요. 미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딱 앞에 거지가 와가지고 딱 있다. 여러분들 딱 아무것도 지나가는데 한 명도 돈을 안 줘. 이 거지 소문된다니까요. 창녕함께 하는 교회 절대 가지 마라. 그때 독해가지고 한 푼도 안 주더라. 예배 드리러 가는 주제에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가 하면서 다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푼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레파토리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뭐 돈이 다 이게 누구한테 없어져 가지고 도둑 맞아 가지고 올라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 좀 주면 내 지금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많습니다. 대구 있을 때 하루 평균 한 명이 다 왔습니다. 만 줄 알았어요. 저길이 다 네트워크 돼 있는 겁니다. 저기 가면 1,000원 준다. 저기 가면 3,000원 준다. 그래가지고요, 싹 순회 신방합니다. 걷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 안 줬죠. 안 주니까 안 오대 보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동전 던져주는 겁니다.
틱, 틱, 거마, 은하, 올무게 은금이랬습니다. 던져주는 겁니다. 40년을 던져줬는데 안전뱅이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도와주는 것 기도 많이 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도와줄 때는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요, 받을 거 생각하고 빌려준 분들은 이미 그 큰 시험 당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돈 누가 빌려줄 것도 없지만 빌려줄 때는 안 받아도 된다. 네가 힘드니까 그거 써라. 그래서 우리 전세금을 지금 누님에게 맡겨놨습니다. 형님이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요. 기름 한번 사는데요, 탱크롤이 차 한 대 오는데 전에는 2천만 원, 지금 3천만 원입니다. 차 한 대 오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목돈이 없잖아요. 전화 오거든요. 주유소 사장님이 목사한테 전화 와요. 돈 없나? 몇 년쯤입니까? 7년째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중심으로 해서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주면 감사하다. 이미 줄 때는 그런 생각 다 한다니까요. 물질 봉사. 네, 물질을 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온다? 쉽지 않습니다. 동기가 벌써 틀리잖아요. 안전뱅이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육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가 좋은 것입니다. 구제가 좋은 것입니다. 불우이웃 돕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그 사람의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영이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복지사가 들어와서 살려내야 된 거예요. 그 다음 물질, 육신 다 함께 돕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그 안전뱅이를 돕는 영적인 봉사자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복지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봉사자들이, 이런 영적 복지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딱 둘이서 딱 보니까요, 스님이 주목하여 봤다거든요. 이 사람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구나.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 문제가 지금 복지 대상자의 문제는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로 온 지금 현 복지 대상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니까요, 이 사람이 하도 많이 얻어먹은 근성이 있어가지고 탁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요. 보세요. 우리가 복음 안 주고요, 계속 물질 주면 그 사람 속에는 나도 모르게 얻어먹는 거짓의 근성이 생긴다. 거짓 근성. 그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딱 바라보는데요,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그 언급 내게 없다. 또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팔을 딱 잡고요,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버렸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은 떠나간다. 이 사람의 원죄 문제 해결된다. 이 사람의 저주 끝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요, 오른손 잡아 끌어버렸어요. 나 자주 해봅니다. 옛날에 종석에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났는데요, 정신은 그대로라. 자주 우리 한 번씩 효정이 살짝 놓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긴 걷는데 달려 큽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40년 동안 준비해 놓은 대상자, 복지 대상자, 그에게 정확한 복지를 했던 베드로와 요한, 뭘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복지냐? 이것부터 먼저 하고 복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사람들 거꾸로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복지하면요 사람들 오거든요. 그럼 전도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니까 저는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전도해서 복지해버려라. 예. 제가 여기에 대한 한이 생겼어요. 왜냐? 제가 이전에 영산에서 주일마다 다 운행해 오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영산에서. 딸이 부산에 다락방 하는 교회를 나가는데 엄마가 여기 있다고 연결시켜 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까지 됐습니다. 늘 제가 오면서 각인시키죠. 따라하세요.
그분이 따라합니다. 나무는 헐게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내가 말하면 해보세요. 나무는 헐게, 물개기는 물에, 사람은 무태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이게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매주 하는데 이렇게 이분이 우리에게 1년, 2년, 3년 다녔다 말이에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요 이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꾸 밭에 나가서 지갑을 잊어버린 겁니다. 통장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론, 그 딸이 어머니 싹 잡아가지고 요양원에 보내봤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찾아갔잖아요. 남지 있는 요양원에 찾아가 또 말씀 줬어요. 지금 결론, 딸이 싹 잡아가지고 부산에 데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그때 이후로부터 소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설이 어떤 곳이냐, 믿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케어받고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매주 물개기는 물에 인간은 하나님과 해도 안 되는데 몇 년을 복음을 안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끝에는 그렇게 3년 동안 양육을 했는데 끝에는 요양원에 뺏겨버리네. 우리 교회 조정 집사님 요양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조풍평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치매 요양원. 지금 이영자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치매 이영자 집사님은 정들대로 다 듣었잖아요. 13년 동안 함께 했던 분입니다. 지금 불신자가 운영하고 있는 저 창녕에 있는 치매 요양원 들어가 계세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김진희 권사님 보고 알아보듭니까? 그냥 못 알아본대. 이제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 하는 말, 그 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래요. 불신자의 말입니다. 이제 목욕탕에서 듣는데, 그, 너, 어머니가, 이거 너무, 요양원은, 그게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표현 아닙니다. 불신자가 목욕탕에서 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구분시켜가지고 양육해서 집 사준 분이 지금 불신자 손에서 인생 마지막을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뱅이가 치유받은 이유 뭐였습니까? 안전뱅이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딱 얻는 겁니다. 서지는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어보는 겁니다. 나 왜 이렇지? 40년 만에, 여러분, 안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났는데요. 제일 놀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전뱅이 지가 제일 놀랬다니까요. 주위도 놀라겠지만, 안전뱅이 자기가 제일 놀랬어요. 정상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봉사해주고 그 사람 예배자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제 현장 갔는데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딸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 사람 혼자 냅두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문제냐, 자꾸 귀에서 칼 찾아라, 칼. 그것도 장난, 시칼 찾아라. 큰 칼 찾아라. 칼 찾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불신자 자기 근무하는 현장에서 알게 된 후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집에. 근데 마귀는 칼 찾으래. 칼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마귀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어라.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혀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대.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면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거야. 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냐, 우리 와이프 왔다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요, 그 귀에 들려주는 귀신이 요 목사 말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 아니래요. 혹시 여러분 귀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는 없죠? 손 드세요. 자수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딱 가니까 그래서 안정이 돼가지고 앉잖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내가 이번 주 만났을 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좀 이번 주간은 집중해서 좀 이게 케어해 줘야 되겠다. 직장 나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근데 금요일 만났는데 토요일 날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보면 안다니까요. 이게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행히 이제 언니도 오고 엄마도 와가지고 저는 이제 빠져나갔죠. 내가 뭐라 했냐니까 우리 엄마한테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가 답.
그 친구보다 양육도 받고 평일날 교회도 오는데 딱 뭐 만드느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야기하겠죠. 예배만 가지 마라. 예배만 가지 마라. 아멘 하고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지 대상자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으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복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복지를 원하십니다. 복지해가지고요, 그런 사람 대부분 이제 경제를 차지하려고 하는 동기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한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그 안전병이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와, 나사렛 예수 뭐 있네 해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이요 확산됐습니다. 이 사람이 왜 건강하게 된 줄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왜 치유된 줄 아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셨다. 우리 복지가 너무 잘 돼서 치료했다 이 말은 안 됩니다. 우리 강민은 사모님이 항상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조그마한 아파트 26평 아파트에서는요 34평 쳐다보고 주여 34평 주옵소서 34평 주옵소서. 내가 그 소원 이루어줄게. 그는 주님께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옮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옮겨 지금 34평 있잖아요. 34평에서 또 딱 쳐다보니까 저쪽에 새 건물이 딱 지었는데요 1년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완전 새 건물인데 우리 작년에서 제일 고급스럽게 지은 겁니다. 처음에 받기로는 경양식집, 커피숍 이런 거 갖겠다고 딱 펄링카드 드러났다니까요.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월세 몇백만 원이에요. 보함직도 하고 지혜로 가면 탐스럽기도 하고 저 1층에 막 2층에 너무 좋겠다. 뒤에 잔디가 쫙 있고요. 어느 날 간판 달았습니다. 가온 노인 복지 양원 아십니까? 바로 맞은편에 그 고급스러운 건물이요. 좀 지역에 맞게끔 멋있는 카페가 딱 들어야 되는데 할배 할매도 죄송합니다. 모셔다 놓고 주간에 보호해주는 그런 요양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 그거 안 하면 저 건물 유지가 안 돼요. 그걸 해야지만 월세라도 지원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 겁니다. 지금 대세입니다. 복지가 대세.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전도복지를 위한 팀을 구성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요, 이 복지시대에 전도복지의 축복을 누리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산파 나오더라고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답니다. 산후도우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냐? 애 낳은 엄마 힘들까 합니까? 도와주고 그 애 또 케어해주고. 아이 돌봄이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에요. 권사님 집사 몇 분이 이거 했습니다. 하는 말이 늘 하는 말이야. 2명만 딱 하면 경제 문제 해결되는데 늘 아이 돌보는 거 가지고 경제하고 연결시키더라니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하겠지만 아이 둘하고 아이 한 명당 60만 원, 60만 원. 그 아이가 돈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젖먹이는 유모가 80만 원짜리야.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 7절 8절 보니까요. 공주가 모세를 탁 안았잖아요. 그때 뛰어갑니다. 혹시 히브리 여자 가운데 공주님은 젖이 안 오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연결시켜 드릴까요? 공주가 오케이. 모세 엄마 데려가지고 모세가 엄마가요. 이렇게 이제 아이 돌보미가 되죠. 젖을 주면서. 유모입니다. 유모. 그리고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성교원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가장 발달할 때 중요한 시간표가 이때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키가 자라고 지혜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라도록 기도하는 선생님 밑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니까 지난번에 유진이가요. 낳았다가 계속 병원 다니다가 유진이가 있답니까? 지금 병원 안 다니는데 어린이집만 보내면 아파오는 겁니다. 이렇게 희한하죠?
그 어린이집 결국 사고 났습니다. 큰 사고 났어요. 어린이집 기사님이 어린이 가득 채우고 딱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버린 거죠. 아시죠, 그죠? 그 유진이 안 타서 감사하잖아요. 얼른 현풍으로 도망갔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 지금 이 선생님 계십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유혜영 집사님 계십니다. 예. 경력 많이 쌓아두시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청사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내 방에 오세요. 목사님, 나 어린이집 하나 지어줘 있어. 나 원장 할 거예요. 얼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한 2명 더 낳겠습니다. 딱 놓으면 제가 바로 원장 줍니다. 예. 아니, 제 동기 목사님이 이게 열린 겁니다. 지금 계속 성교하는 분이거든요. 성이 왕씨라, 왕씨. 야, 뭘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냐? 그래, 우리 보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냐? 그런데 그 교회 가봤죠? 1층은 식당, 그 교회 건물입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성교원, 3층은 태권도 학원, 4층이 교회라. 요 식당, 성교원, 요 태권도, 요 있는 사람은 다 전도해도 줄 꽉 찬다, 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다가요, 식당에다 자기 집사님을 내주고, 성교원의 원장님이 사모님이라, 사모님 하고, 그때 제가 가까이, 여러분 아십니까? 저 최죄희 목사님 사모님 아십니까? 그분이 그 성교원 출신입니다. 선생님 출신이에요. 진주 열방성교회 사모님이. 그리고 사천 태권도는 뚜렷하면서 안 오면 죽는다 해가지고 교회 데려오고 됩니까? 태권도 관장이 그 교회 그건데 안 올 겁니까 애들이? 와, 열렸네, 열렸어. 지금 말하면 그 플랫폼인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주일날 다 교회로. 할렐루야. 그 일찍 식당은 주일날 교회 식당으로 쓰고, 그죠? 태권도장은 아이들 마음껏 뛰놀도록 해주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요, 이제 굉장히 큰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지금. 이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 지역의 후대들을 케어하는 복지 현장이죠. 예수님 말했습니다. 니네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여야 됩니다. 청소년 상담실. 우리 저기 주인공 있는데 또 어디 빠졌네요. 우리 동훈이가 유혹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 여기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상담 코너가 있는데 그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일주일 학교 가준 걸로 다 쳐준다는데 그거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동기로 가는데 무슨 상담이 되고, 그죠? 복음에 답이 없는데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복음 가진 상담 선생님만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참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정영준 집사님은 제가 왜 안수 집사 세운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아무도 못 돌아가는 현장을 혼자서 날마다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제 취업했죠? 그 내보고 항상 합니다. 언제부터 출근한다. 출근합니다도 아닙니다. 출근한다. 우리 집사님만 장애인 복지회관을요,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전도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안수자 됐습니다. 거기서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이 뭡니까?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저 아이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부모 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다. 그 예수님이 눈 열어주잖아요. 그 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신 문제. 우리 효정이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애. 우리 효정이는요, 달력에 냄새 맡는 그 비밀이 있는가 봐요. RTS에서 각 교회 목회자에게 달력을 딱 줍니다, 이렇게. 그게 왜 중요하냐니까 1년 동안 스케줄이 다 나와요. RTS 스케줄, 본부 스케줄. 그건 내가 아주 숨겨놨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는데 그걸 뚝뚝 온 거예요. 뭐 달력 그런 게. 니 그거 숨겨놓은 거 어떻게 찾아왔노? 다른 거는 다 포기하는데 그거는 한 군밖에 없어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주중에 효정이가 딴짓 할 때 싹 빼가지고 돌려줘야 됩니다. 장로님 한 주간 더 그거 하려고 하다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효정이 물 뜯기고 있다니까.
니 그거 달력 안 주면 밥 안 준다. 이틀 동안 밥 안 먹고 딱 안고 있대. 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럼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안 가져도 됩니다. 효정이를 불신자가 케어한다. 맞아 죽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주한이한테 니 주한이 함부로 효정이 그 달력 뺏지 마라. 맞아 죽는다. 너는 한 방 치면 날아 빈다. 아니 아침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 하은이가 밥을 먹고 있고 절에서 나온 달력입니다. 그 절달력 요만한 절달력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작거면서 엄마 주고 있는 밥을 먹고 있어. 이 두 가지가 효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밥하고 달력하고. 딱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아가 엉뚱하지다 보면 그 달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탁 쳤죠 이렇게. 그래야면 맞아 죽습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얼른 달력 막 가지고 있다니까 제 방에 가니까 누가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새 달력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2021년 새 달력. 봉투 안 뜯은 거 내가 딱 주니까요. 오빠 좋아.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구원의 길 맞습니까? 네. 진짜 얼마나 좋아졌는지 압니까? 제일 처음 우리 김충만 전도회 갔을 때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딱 잡습니다. 탁 던집니다. 딱 그 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딱 분다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효정이 같은 장애인은 복음 가진 사역자가 달라붙어야지만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세, 왜 요즘 노인 복지가 많은 줄 압니까?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래. 시편 90편 10절 보니까 모세 시대예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모세가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래요. 80대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가 70이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나라가 빈답니다. 그래서 지금 80대도 안 죽어. 90대도 안 죽어. 100세 때도 안 죽어. 막 노래 100세 때 날 부르거든. 그 노래 부르고 있네 진짜. 그분들 다 이제 요양시설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양 받아야 돼요. 방문 요양. 우리게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돈 있는 분들 저 K 서드 에이지 실버타운 거기 가서 케어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 없는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다민족 다문화를 위해서 또 많은 복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전도복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권의 제일 중요한 복지는요. 언어가 돼요. 언어가. 그 제일 좋은 게 한국어 지도해주는 그 지도사 자격증 있으면요. 바로 학교 들어갑니다. 바로 학교 들어가서 한 반을 맡아버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전도 복지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일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올해는요. 함께하는 기도팀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올라갔습니까? 같이 기도하려고. 맞습니까? 함께하는 기도팀이 기도를 해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단을 쌓는 예배팀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도복지를 두고요. 정말 원한 맞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불신자 손에 케어받고 있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죽으면 앞두고는 결국은 불신자 요양사들에 의해서 케어를 받는다는 것 한이 된다니까요. 우리 김인문 목사님은 뺏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죽음까지 교회가 책임지는 시스템. 전도복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우리가 시설 준비해놓고요. 짠데하고 명구 딱 오면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엄마 못 본다. 집에 예배 안 오면 엄마 못 봐. 우리가 오히려 배짱 튕기고 있다니까. 영접해라. 매주 어떻게 했다고 각서 써라. 그 엄마 보여준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려고 4명이요. 침대를 들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공간에 있다니까 지붕을 뜯어내어서 밧줄로 내리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단을 쌓는 예배팀 매주 하든지 월 1회 우리 전도복지팀 모여서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자. 솔로몬이 1,000번 예배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나왔어요. 뭐랍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솔로몬아.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 전무한 지혜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뭔 말이냐? 우리 교회에 지금 관계되어 있는 복지 대상자들 가운데 신불신자들 명단을 뽑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뭡니까? 전도팀이었어요. 안전뱅이를 영적 봉사에서 살려내는 전도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내어서 복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일을 진짜 하려면 사회복지와 관계된 자격을 갖춘 전문인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고요. 이 복지 말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에요. 은서 온유가 사회복지학과 나왔죠. 맞잖아요. 우리 집에 봐도 은서 온유가 사회복지학과 나왔습니다. 강민원 사모님이 사회복지학과 나왔습니다. 우리 강경 장로님이 사회복지학과를 대학을 2군데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RTS 들어왔습니다. 대학원 연구원에.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팀이 돼야 돼요. 그 팀이 되려면 내가 자꾸 주장하면 안 되고요.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듣고 같이 기도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피한다. 2사람이면 맞선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딱 팀이 되면 성공된 전도복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누가 말해도 복지 시대예요. 제가 탁 되돌아보니까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전도복지의 성공자가 손야호 목사님이 계셨다. 왜냐? 그 목사님이 문둥 환자를 돌아볼 때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다. 문둥 환자들에게 영적 봉사로 들어간 겁니다. 소록도 들어봤습니까? 지금 여수의 애양원 손야원 목사 기념관이 있어요. 그거 갔다 왔습니다. 우리 랩런트 가봐야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역가 있는지를 쫙 다 펼쳐놓았어요. 사진 같은 거 보고. 거기서 많은 제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문둥병자들이요 경계했답니다. 왜 정상인이 들어오느냐, 뭐 의도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진짜 사랑으로요 케어하는 걸 보고 마음은 다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전도복지, 지금까지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기념관이 교회에서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해서 지은 거고요. 저 칠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 저 진해 가도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만 지은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또 3.1운동 비슷하게 또 독립운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함께 돈을 대가지고 땅을 내어서 그런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신앙의 발자취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중심으로 전도복지 한다면 오고 오는 후대에도 기념비적인 전도복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딱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 번 안 해봤거든요. 전도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시고 기도를 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복지를 찾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하는데 그래 내 이웃에 있는 저 사람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데 안전병인데 내가 가서 오늘은 영적인 육신적인 것 도와주면서 영적인 봉사로 해야 되겠다. 전도팀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우리의 응답받을 기도 제목, 전도복지를 위한 팀 구성에 여러분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복지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과 많은 경제를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복지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